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친구, 같이 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제 친구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저도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친구의 친구가 저희 학교에 편입을 하게 됐는데 저 말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너무 친한 친구라서 저도 이제 종종 셋이 만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친구가 이거 애매하네요. 친구의 친구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 친구의 친구가 개강을 할 때가 됐는데 방을 못 구한 거예요. 기숙사도 못 구하고 방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랑 친구의 친구가 굉장히 친하니까 그러면 방을 구할 때까지만 같이 살자, 같이 살아도 되냐?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한 친구였지만 같이 살아본 적은 없다는 게 문제죠. 이게 저도 이제 자취를 하고 집을 나와 살다 보니까 친한 것과 같이 사는 것은 별개더라고요. 제 친구는 정말 깔끔쟁이였습니다. 그 친구 자취방에 가면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늘 좋은 향기가 나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심지어 집에 가면 자기 집에 부모님 댁에 가면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는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제 동생이죠. 이 친구는 엄마랑 같이 김장을 담그고 저희 집에 내가 내가 무친 생채야 한번 먹어봐. 내가 해온 매실청이야 한번 먹어봐. 이거 어떻게 만들어? 1대1로 만드는 거야. 이런 거를 해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정말 먼지 하나 방에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놀러 가면 조심스러울 정도로 집이 깨끗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기로 한 제 친구의 친구는 털털하고 대충대충하고 웬만한 건 내일 하고 무던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원래도 깔끔한 친구지만 더 깔끔을 떨 수밖에 없죠. 그런 친구가 같이 사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의 친구가 지나가는 자리는 이렇게 흘리고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흔적이 남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또 이렇게 안 보고 있겠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니까 센스가 없어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흘리고 이런 친구였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전 돌돌이라고 불렀었는데 왜 이렇게 옷에 이렇게 떼는 거 있잖아요. 굴러가는 거, 끈끈한 거. 그걸로 안 그래도 청소를 다 하고 나서도 못마땅해서 끈끈이 그 돌돌이로 청소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그 돌돌이를 가지고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쯤 지나서 제 친구의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그 친구가 술이 취해서 왔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 있다. 너 내가 싫으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내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청소하고 내가 뭐만 하면 정리하고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그런데 제가 아는 제 친구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도 그런 친구였습니다. 원래 흐트러진 거를 못 보는 꼴을 못 보는 친구고 모든 게 각 잡혀 있고 모든 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친구인데 화장실이 제 방보다 깨끗할 정도로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같이 이제 얹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도 친한 친구지만 보이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는 고시원으로 출가를 하고 물론 이제 오해가 있던 것들은 다 풀렸고 여전히 친하지만 이제 사는 것은 따로 살기로 했었습니다. 이 두 친구 중에 누가 옳습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성향이 다른 문제입니까? 성향이 다른 문제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친구는 평균 이상으로 깔끔을 떠는 친구고 친구의 친구는 평균 이상으로 안 청소하는 친구고 그러면 계속 같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죠. 서로 절충하든지 한 명이 한 명을 따라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같이 살려면.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참으면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이 산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같이 사는데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하죠? 절충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할 테니까 거기부터는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까지는 제가 하나님께 맞출 테니까 여기부터는 하나님이 저한테 맞추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는 하나님 잘 맞지 않는데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것과 다릅니다. 중간 접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맞춰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맞춰야 할 일이 있고, 서로 맞춰야 할 대상이 있고 내가 맞춰야 할 대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들어가는 일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우리는 때때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우리 23절을 우리 읽었던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죠?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가끔은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확률이 몇 %입니까? 말도 안 되죠. 0%입니다. 0%. 근데 이게 더 쉬운 거래요.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은 마이너스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낙타는 사실은 낙타가 아니라 밧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헬라어로 낙타가 카멜론입니다. 영어랑 굉장히 비슷하죠. 카멜론인데 밧줄은 헬라어로 카밀론입니다. 카멜론, 카밀론. 그러니까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이걸 쓸 때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 중에 누가 잘못 말해주거나 카밀론인데 카멜론이라고 말해줘가지고 밧줄인데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쓰는 과정에서 그 한 글자 점 하나 틀리면 뜻이 달라지거든요. 잘못 찍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래서 사실은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달라집니까? 밧줄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 왜 밧줄이라고 하고 낙타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밧줄도 바늘귀에 들어갈 확률 0%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늘귀라는 것은 성문 이름입니다. 우리 한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을 보통은 낮에 열어놓잖아요. 낮에 열어놓고 어두워지면 닫고 어떤 통행을 하는 거에 대한 제한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낙타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문 옆에 작은 쪽문이 있는데 그것을 바늘귀라고 부른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늘귀라고 하는 분은 너무 낮아서 낙타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인데, 그래서 낙타가 그리로 들어간다 라는 그런 어려움을 표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갑니까? 그 쪽문으로 들어가는 게 말이 되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면 해석이 좀 더 우리가 듣기에 납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주장하고, 근데 그렇다면 낙타가 무릎을 꿇으면 앞으로 갈 수는 있습니까? 그래도 0% 아니에요? 낙타가 어떻게 무릎을 꿇고 갑니까?
그런데 조금 더 신빙성 있어 보이고 조금 더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해석을 완화시키는 좀 뭔가 합리적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라는 쪽문이 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해석이 우리가 듣기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완화시키려는 어떤 한 사람의 그냥 전설 같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퍼져서 합리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퍼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바늘귀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귀라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주장을 조금 완화시켜서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없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와 예수님이 조금씩 절충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니까 조금 양보하시죠. 아니면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19장 3절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 19장은 낙타와 바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 전에 세 가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혼 이야기입니다. 이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시험을 하죠. 예수님, 라삐어라고 불렀겠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또 말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공식적으로 써줍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혼이 옳으냐 그르냐, 해도 되냐 안 되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를 것이냐, 사람의 가치관을 따를 것이냐, 이것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린아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한창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를 뒤밀었겠죠. 왜냐하면 안수기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를 세지도 않는 정도의 무시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겠죠. 제자들이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성숙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제 생각입니다, 추측건데 아마도 우리 선생님이 저런 사회적 약자인 어린아이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고관들을 만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이라면,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저 조금 미숙해 보이는, 또는 조금 덜 경건해 보이는 저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경건을 점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 말하게끔 하기 위해서 50년 믿은 사람이 80이라는 경건을 갖는 것보다 20년 믿은 사람이 40이라는 경건을 갖는 게 예수님 보시기에 더 기쁘시지 않을까요? 100년 믿은 사람이 100점 맞는 것보다 5년 믿은 사람이 50점 맞는 것을 예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00년쯤 믿으면, 우리가 100년 살기 쉽지 않지만 100년쯤 믿으면 경건하지 않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100년이나 믿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잘했다 하시겠지만 별로 그 기대치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5년 믿은 사람이 그 정도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일 일이겠죠.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경건함, 누가 더 경건한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과연 예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과연 나를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는지, 나라의 고관이 예수님께 나아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바로 살고 있는가, 제자들은 그걸 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신경 써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오고 있는가, 고관이 오고 있는가, 이것을 따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마지막 이야기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 외에 제가 무엇을 더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다 팔라는 것이 말이 되냐? 예수님 말씀은 부자니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적은 일부만 해도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개인 생각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네 소유 중에 네가 100억이 있으니까 1억을 떼서 나눠주면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죠. 이 부자 청년은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에 빠져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일부를 파는 것이라고 해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일이에요. 근데 첫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달에 60만 원을 벌었습니다. 26년 전에 대학교 1학년 학생이 60만 원을 벌면, 글쎄요, 지금은 뭐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작은 돈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대학생 1학년이 만지기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늘 용돈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11조를 했죠. 근데 용돈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11조 내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배웠고 당연히 하는 것으로 했고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11조였습니다. 근데 60만 원을 받고 11조를 하려니까 이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처음 11조를 갈등해 봤습니다. 6만 원을 해도 또 뭐 감사헌금을 해도 무슨 헌금을 해도 많이 남잖아요. 제 용돈의 몇 배가 남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일부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아무 감흥 없이 11조를 하다가 처음으로 11조를 하는 것에 대한 갈등과 결단을 내려보고 그때야 비로소 저는 11조 신자가 되었습니다. 갈등을 하고 됐으니까요.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물론 저는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부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19장에 들어서 왜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까요? 이혼 이야기, 어린아이 이야기, 부자 청년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낙타 바늘 이야기까지 어느 하나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다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두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사람의 눈을 의식할 것인가? 예수님의 눈을 의식할 것인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구의 가치관을 따를 것이냐? 결단해라 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관습과는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혼 이야기? 모두가 모세의 말씀에 따라 행하죠. 모두가 모세가 쓴 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모두가 모세가 쓴 율법에 따라서 살고 있고, 심지어 모세가 쓴 율법도 따르는 것도 벅차서 미처 다 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도 부족하다.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어린아이의 위치가 그런 위치였습니다. 누구라도 그 위치에서 어린아이가 오면 꾸짖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지 마라. 오히려 이런 아이들, 이런 부류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틀어버리십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하이라이트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관리였습니다. 관리. 산헤드린 공회원.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 최고 정치 지도자 72명이 모인 최고 72명이 모인 곳인데 그 회원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젊은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율법의 최선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자신을 탓하고 내가 뭘 더 해야 될까를 추구하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추구하는,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는 건실한 젊은이,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죠. 멋있게 교회 옵니다. 제가 오늘 사실 고백하는 건데 셔츠를 다리미질 안 했어요.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안 하고 들어갔다가 교회 오기 전에, 저녁에 오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다림질 안 했다 하고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티 안 나. 그래서 왔습니다. 더 멋있게 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교회 올 때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 복장 그대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 슈퍼 갈 때는 그렇게 대충 가더라도 예배 올 때는 그래도 우리가 신경 쓰고 오죠. 멋있게 옵니다. 가능하면 교양 있게 행동합니다. 교양이 있어야 서로 우리 공동체를 장기적으로 이끌고 가죠. 헌금도 잘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언행,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교양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물론 교양 있게 보인다는 게 잘못된다는 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양이 구원하겠느냐? 너의 그 멋짐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너의 그 헌금이, 너의 그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이 당시로 말한다면 율법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예수님, 제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요. 그러면 너 그것까지 다 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제가 그걸 다 지켰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걸 지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지켜도 소용없잖아요. 이거 지켜, 그러면 돼. 다 지켰는데요? 소용없었잖아요. 저는 이거 제 생각인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중시 여겨서 율법에 몰두하는 이 율법쟁이들을 비꼬는 게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걸 지켜라 했더니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는데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예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재산을 팔아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친다면 이 청년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영생 얻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율법이, 너의 행위가 너의 그 무엇으로도 네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구원은 너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혼 이야기도
어린아기 이야기도, 부자 청년 이야기도, 바늘과 낙타 이야기도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혼 이야기에서 정답을 얻으면 구원받습니까? 어린아이 이야기에서 정답을 얻으면 구원받습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처럼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 구원에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나의 의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걸 꼬집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 의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공든 탑을 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죠? 왜 포기할 수 없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기한 사람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는 것 말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내 공로, 우리가 교회에서의 수요 예배 정도까지 나오실 정도면 우리가 또 나름대로 열심과 믿음과 내 지위, 기득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을 포기해야 할 때야 비로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비록 불가능한 것 같고 실수하신 것 같고 그럴지라도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네, 지금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